오래전에 도망자라고 하는 외국 드라마가 TV에서 방영될 때에 매우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저명한 의사였는데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때 어느 날 밤 도둑이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싸우는 도중에 도둑이 아내를 죽이고 도망하게 되어지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남편이 오히려 살인범으로 오인이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도소로 호송되고 있었는데 호송차가 열차와 충돌을 하게 되고 이제 그는 그 일로 인해서 도망자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가 왜 인기가 있었느냐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무엇인가는 쫓기는 그러한 도망자의 인생을 오늘도 살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부터 보게 되어지면 바로 야곱의 도망자의 인생, 바로 그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려 20년 동안이나 파란망장한 나그네의 생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형제의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가로채서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아버지 이삭이 부르다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야 형이 너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품을 떠나는 야곱에게 절대적으로 이 믿지 않는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취하지 말고 바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딸들 중에 하나 선택해서 결혼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해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야곱의 이야기 이제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바로 이 야곱은 우리가 열정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의 캐릭터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전 이삭을 공부하게 될 때는 바로 순종의 사람으로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듣는 야곱은 열정의 사람으로 그리고 야곱이 끝나면 요셉이 되겠죠. 요셉은 비전의 사람으로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오도다라고 하는 그 말을 누가 들어 요셉이 듣잖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 창세기에 나타난 대표적인 인물들을 그 개개인의 어떤 캐릭터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열정의 사람이 광야를 통과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보면 열정이 있죠. 왜요? 바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형이 먼저 나간다니까 발뒤꿈치를 잡고 땡기죠. 왜 그래요? 자기가 먼저 나가야 장자가 되니까. 그래야 축복을 받으니까.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어져요? 형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결혼에 있어도 열정이 있잖아요. 라헬을 좋아했지만 그 삼촌이 처음에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주니까 다시 7년 동안 봉사를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라헬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끝났나요? 재산을 늘리는 일들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시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야복강의 기도는 그의 영적인 열정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에 여러 각도로 볼 수 있지만은 이 야곱은 정말로 열정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쓰시고 바로 이삭 같은 순종의 사람도 쓰시고 야곱 같은 열정의 사람도 쓰시고 바로 요셉 같은 비전의 꿈의 사람도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때에 다양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쓰시는데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어 쓰임을 받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 내성적인 사람 쓰시죠. 그냥 어떤 집사님들은 얘기해 보면 그렇게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씩 웃고 많은 집사님들 계셔요. 어떤 집사님은 또 만나면 시작부터 끝까지 얘기해요. 누가 얘기하려면 집사님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얘기할게. 그러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어떤 분들은 논리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무슨 얘기만 하면 눈물을 흘리는 감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그 집사는 그냥 만나기만 하면 찔찔 짜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물질을 버는 일들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들, 사업의 이야기들을 하죠. 또 더 나가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부러움을 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열정의 사람인 이 야곱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이 야곱이 떠나면서 이삭으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아요. 이걸 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돼요. 좀 길지만 다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에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이제 집을 떠나는 바로 야곱에게 이삭이 기도를 다시 해줘요. 그런데 이전 창세기 27장에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7장에서 기도하던 기도의 내용과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그 이삭이 자기 자녀를 축복할 때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를 불러가지고 에서야, 예 아버지, 야 이제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눈이 침침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 이제 내가 너한테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될 텐데 가서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해줘라. 그럼 그것을 내가 먹고 내가 내게 축복을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중심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나가서 사냥해서 잡아가지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요리를 해서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내게 축복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3절에 뭐라고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상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랬어요. 복의 주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2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샤다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마 이삭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아니었구나 생각을 하고 야곱에게 복을 주실 때에 야곱 하나에게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결혼하는 일들도 이야기하잖아요.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아내 맞지 말아라. 그리고 바로 라반의 딸들 중에서 믿는 사람을 얻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이삭이 주는 바로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받는 축복은 당대 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손들도 받을 것인데 이 축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다. 그 축복이 너의 아버지인 나 이삭이 받았고 그 축복이 너에게 그리고 너희 자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의 주체자가 누구냐? 창세기 27장에서 복의 주체자가 자기중심적이었다가 창세기 28장에 와서 복의 주체자가 누구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고 이 산 저 산으로 가서 그냥 냉수 떠놓고 비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절간 저절간으로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의 주체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냉철하게 하나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사회적으로 볼 때 환경적으로 볼 때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에서가 복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거부였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복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들었죠. 그때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 고향 땅을 떠날 때 뭐 가지고 떠나요?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는 게 없어요. 마른 막대기 하나 그리고 기름 한 병 그 정도였어요. 그 재산이 다 누구 거예요? 에서 거예요. 에서 거예요. 분명코 에서는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어요. 야곱은 결혼을 했어요? 못했어요? 떠날 때? 못했어요. 장가도 못 갔다니까. 아버지의 재산은 에서가 다 차지했어. 그 많은 재산을. 그리고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바로 에서보다도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학교 졸업한 지 오래됐는데 제가 여러분과 산수를 하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거 하냐면 도대체 이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돼. 그냥 몇 살 정도 됐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계산을 해 주어 볼게요. 창세기 47장 8절부터 9절까지인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이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 얘기가 뭡니까? 이제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어져요? 애굽에 식량이 있다고 말을 하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해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갔다가 누구를 만나요?
형제 요셉을 만나잖아요. 그래갖고 그 오래간만에 떨어졌던 형제들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요셉이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왔어요.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당신이 총리의 아버지냐고, 잘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해요. 제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왕 앞에 있는 바로 이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30살이에요. 130세.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계산을 해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41장 46절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요셉이 꿈의 해석 때문에 바로왕을 만난 때가 몇 살이냐면 30세예요. 분명히 거기에 30세에 만났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만난 때가 30세인데 그 꿈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흉년이 오는데 2년 동안 흉년이 와요. 도합 9년이죠. 9년이죠. 그때에 바로 어디에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애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130세를 살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서 39세를 빼면 몇 살이 나와요? 91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야곱이 요셉을 낳은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91세. 권사님도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91세에 요셉을 낳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또 계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야곱이 요셉을 잃었을 때가 몇 살 때냐면은 성경에 분명히 17세 때에 바로 이 아들을 잃어요. 그러니까 몇 살 때 잃은 거예요? 108살 때에 그만 아들을 잃게 되어진 거예요. 왜 그래요? 91세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의 나이 17세 때에 형들이 그 동생을 팔아버렸으니까 야곱과 헤어질 때가 바로 108세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하나 중요하게 계산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91세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외삼촌의 집에 가서 봉사를 몇 년 동안 하죠? 20년 동안 해요. 그런데 라헬을 위해서 7년 했는데 라헬을 얻지 못해서 레아를 얻고 7년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누구를 낳아요? 바로 이 요셉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추적을 해 가보면 바로 이 야곱이 이삭의 안수를 받고 고향을 떠날 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 77살이라는 나이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아마 이 청년 때에 그냥 팥죽 한 그릇 뺏어서 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좀 정확하게 하려고 이 계산만 제가 뭐 설교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학자의 이야기, 저 학자의 계산법 다 해서 아 그렇구나. 저도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1살이라 먹은 노인네가 장가도 못 가고 재산도 하나도 없이 마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 자기 고향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의 형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졌어요. 처자식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진정한 복을 받은 것은 에서가 아니라 누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 잘 사는 게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알아야 된다. 이제 에서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내가 받을 것이고 내 자손이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이 우리의 유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다 정리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나에게 주리라. 내가 받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은 야곱의 인생이 평탄한 삶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그렇다고 삶이 쉽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축복을 받고 야곱은 떠나면서 이 복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한 막연한 기대 속에 그는 떠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분명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내가 그것을 보고 자라났는데 그 복이 내게 올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인생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다가오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 10절과 14절까지 좀 길지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무엇을 알게 되어져요? 실질적으로 기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 12절에 꿈의 본즉 그리고 13절에 또 본즉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있어요. 이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야곱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자기 집을 떠나서 삼촌 나발의 집으로 가게 되어질 때에 이 광야 속에서 잠을 청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는 거예요. 아, 그렇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나타나야 되고 삶 속에서 바로 그러한 표현이 되어져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을 담는 그릇이래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어머니가 리브가였습니다. 형은 에서였어요. 쌍둥이로 태어나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자기가 형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형의 장정권을 뺏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그것을 빼앗아 오잖아요. 여러분, 사실 형에서는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성적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했어요. 왜 때마다 나가 사냥하다가 좋은 고기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식사 대접을 하니까. 그런데 야곱은 성격이 조용했어요. 그냥 엄마 심부름이나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삭의 나이가 들어 자녀에게 축복을 하게 할 때에 에서를 불러서 창세기 27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서는 이야기를 듣고 산에 짐승을 잡으러 가죠. 그런데 그걸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들어요. 그리고는 야곱을 데리고 와서 너희 아버지하고 형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러하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가서 정말로 아주 고기 맛이 좋을 것까지 생긴 양을 2마리 잡아갖고 오너라. 그래서 내가 양을 잡아서 요리를 해줄 테니까 그걸 갖다가 아버지에게 주어라.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이 입던 옷도 대신 동생 야곱에게 입히고 그리고 양의 털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털난 사람처럼 하고 목소리도 이상하다고 그럴 때 대답할 것도 가르쳐주고 뭐 다 그랬겠다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들었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야곱이 떠날 때 형의 마음이 풀어지면 돌아오겠다라고 해서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이 무려 880km나 돼요. 여러분, 뭐 지금 시절처럼 뭐 KTX가 있습니까? 뭐 승용차가 있습니까? 그런 데가 걸어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수천리나 되는 머나먼 길입니다. 아직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이에요. 고독함과 위험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고향에서 한 92km쯤 하염없이 갔었을 때에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잠을 청하게 되어지는데 돌을 하나 갖다 놓고 베개를 하고 잠을 자게 되어져요. 그런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의 현장 속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광야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시스기야는 죽어가는 병상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은 성도들에게 유익입니다. 복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고난에 빠져 있습니까?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산속에서 본 사닥다리는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엘세바에서 바단 아람까지는 이 800km가 넘는 거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때까지 장가도 못 갔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었어요. 나이가 아까도 계산해 봤지만 70여 넘은 노인네가 부엘세바를 떠나 바단 아람으로 가다 보니 이게 뭐 실질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저물어서 이제 잠을 자야 될 형편인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을 갖다 놓고 베개를 해서 잠을 자게 되어진 거예요. 28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사닥다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꿈속에. 여러분, 그렇다면 이 꿈속에 나타난 야곱의 사닥다리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신앙의 유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유비라는 것이 뭐냐면 한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에 이 해석의 바른 해석은 또 다른 성경 속에서 답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위 신학자들이 말하는 신앙의 유비라는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거기 중요한 한 구절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과 5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4절 5절 시작.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창세기의 사건을 해석해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이 사닥다리의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 해석을 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홀로 있는 바로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홀로 찾아오셔서 지금 사방이 컴컴하고 여기저기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나죠. 먹을 거 뭐 먹었겠어요? 배가 고파서 있죠. 누구 말대로 춥고 배가 아프고 세상 말로 말해서 뭐 거지 아닌 거지죠. 그런데 그곳에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와요. 그것을 누가 해석해 주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해석을 해 주어요.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아버지 이상 밑에서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종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삭의 모습을 보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야곱이 개인적인 하나님 체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77년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남의 거 내가 빼앗을까? 저 형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빼앗아야지만 내 것이 될 텐데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잖아요. 찬탈자, 남의 것 빼앗는 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본 순간부터 인생의 엄청난 변화가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 보세요. 28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70년 이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 야곱이 안 했다니까. 생각해보면 자기의 집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죠.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늘 그런 고백을 했어야 돼요. 이야,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복을 우리 아버지가 받았어. 그리고 늘 찬송 불러야 되는데 그런 얘기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집을 떠나서 오면서 정말 어둠컴컴한 그 들판에서, 그리고 아무도 없고 짐승 소리만 나는 그곳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경험이 영적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전에는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28장 18절 19절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자기가 베었던 돌을 갖다가 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뭐예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요.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 히브리 말로 고생하다, 고생단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고생하는 척박한 땅이었지만 이제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의 개인 예배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목장 예배를 드릴 때 두세 명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람이 없으면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야곱이 드린 예배는 뭐예요? 홀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9절부터 22절까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얄팍한 거래를 하질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빈털터리로 가고 있는데 내게 주셔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세 가지를 내가 지키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평생 하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허벌판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돌아와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11조 헌금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빈털터리지만, 그러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지금은 빈털터리지만 나는 11조 하겠다. 왜? 하나님이 주실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 땅이 척박한 땅이고 아무것도 없는, 돌밖에 없는 땅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왜? 자기가 돌아오면. 여러분,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러한 부르심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몇 구절 그냥 안다고 해서 나 신앙이 좋다 그렇게 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주일날 늘 예배에 참석하니까 나 교회 늘 주일마다 가, 그리고 신앙생활 다 한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젊은 남녀가 목사님의 주례를 받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구청에 가서.
분명코 주민등록번호를 떼어보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보면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결혼이란 건 뭐예요? 모였을 때 대화가 이루어지고 남편은 아내와,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어떠한 관계가 온전히 형성될 때에 그게 부부의 관계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닥다리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신앙의 유비라고 그랬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말씀했어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다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51절과 놓고 보세요. 보면 요한복음 1장 51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건 창세기와 똑같아요. 그런데 창세기에는 사닥다리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바로 요한복음에는 인자 위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에 다시 읽어드리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사닥다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앞으로 나타나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 지배를 받아왔고 외롭게 살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결혼도 하지 못하고 쌍둥이 형에게 쫓겨다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던 그에게 이제는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야곱이 받았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연결고리예요. 유일한 사닥다리입니다. 이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하늘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땅 위에 있다는 것은 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신성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있죠. 제가 1:1 제자 양육할 때 가르쳐 드렸잖아요.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사닥다리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응답을 가지고 내려와서 땅 위에 응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의 사닥다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에요. 한 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한 분이에요. 한 분. 종교다운 자들은 천국 길이 여러 길이라고 말을 해요. 사닥다리가 여러 개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야곱이 본 사닥다리 외에는 사닥다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여러분, 그러면 야곱의 사닥다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 첫째는 하늘에 닿는 능력이. 하늘에 닿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능력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사닥다리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도 끄떡없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고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렇게 말해요. 여기에 보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하죠. 이단들은 14만 4천 명만이 천국에 간다고 말해요. 신천지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온 사닥다리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도 끄떡없어요. 세 번째, 이 사닥다리는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함께 볼까요? 길지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사닥다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유일한 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유일한 통로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늘에 있는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찬송 한 장 부르고 하려고 합니다. 338장 2절과 4절을 우리가 다 같이 찬송하려고 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광야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 광야를 걷게 하셔요. 여러분, 야곱은 부자 아버지 집에서 77세가 될 때까지 평안히 살았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온실 안에 살았어요. 자기의 욕심을 마음껏 부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 광야가 베델 광야예요. 경에서는 재산이 많았고 처자식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결혼하지 못했어요. 의지할 것 하나 없어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 돌을 베고 자고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도망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광야를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누구 하나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들려오는 것은 질문뿐이고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분이 있냐는 거예요. 나이가 너무 들었다고 야곱을 생각하세요. 가진 돈이 없다고요?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자식도 없다고요? 야곱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장소가 우리 인생의 베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순간, 의지할 곳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외로운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가 도와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낙심해서는 안 돼요. 절망해서는 안 돼요. 나이가 많다고 없다고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야곱 인생을 보면 오히려 가지고 있었던 집안의 생활보다도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인생의 광야에서 80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불러서 내가 본토 원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야곱 77세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게 없으니 얼마나 좋아요. 의지할 게 없으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얼마나 좋으냐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광야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